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 날 아침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은 이 한 문장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 전혀 다를 것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은 단순한 육체적인 상태로 끝나지 않았고 곧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입이 무성했습니다. 가까이 가셨죠.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구절이 오해하기 쉽지만 당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어느 정도 열매의 흔적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잎이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달랐습니다. 겉만 요란했습니다. 스스로를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와 회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다가가셔서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잎을 기르는 데 집중하기가 쉬워요. 보이는 것, 우리의 그 어떠함을 치장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직분, 봉사, 성경적인 지식, 종교의 언어,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 물론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열매입니다. 진짜 회개가 있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는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고난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그 시선 앞에 설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은 엄중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말라버려요.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는 신앙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열매를 찾으시는 그 주님이 결국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한 선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맺지 못한 열매의 모든 책임을 주님이 온전히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당연히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해요.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특별한 무대에서만 맺히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인내, 직장에서의 정직,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태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닐까요? 여러분, 잎사귀는 금방 무성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열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자기 부인을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잎만 무성하지는 않은가?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하지만 그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직 계절이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나의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회개로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